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늘 그렇듯이 방금 읽은 이 27장의 이 에피소드도 민수기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읽는다라는 얘기는 앞장의 구절들 그리고 뒷장의 구절들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리고 민수기가 신학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큰 주제가 무엇인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을 읽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앞장 26장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26장부터 민수기가 맞춰지는 36장이 하나의 큰 유닛입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장인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과 3장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분명히 다른가요?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유사한 점은 이 인구조사가 이 군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징집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사입니다. 각 지파별로 정확히 사람 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 수에 따라서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27장의 에피소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먼저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담대하게 이 모세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회막 문까지 가지고 왔을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 장면은 사실은 법정에 나온 듯한, 이 법원에 나와서 공정한 판결을 원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그런 청원의 모습이다라고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들고 나온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먼저 청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 2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므낫세 지파, 이 슬로바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같이 사람이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땅 분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살게 될 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많은 지파, 그래서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이 많은 땅을 받게 되는 이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가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정확한 지역, 위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구체적인 지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쯔데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쯔데카라는 이 정의 개념은 법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갖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넓은 땅을 갖는 이 지파가 좋은 땅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심으로써 적은 땅을 소유하는 지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공의의 장면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슬로브한 여인들,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청혼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계속해서 이 장면이 마치 법정에서의 이 청원의 장면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하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5 딸들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전통에 따르면은 이 땅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에게만 땅이 상속이 돼야지 그 지파가 처음에 분배받던 그 땅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딸들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이 딸들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 딸들이 물려받은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했던 그 뜻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규례요, 규정입니다. 문제는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고 5 딸들만 남겨놓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딸들도 그들의 땅에서 소산되는, 그들의 땅에서 얻는 그런 곡물이라든가 동물들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들도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유업을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점은 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 이 고앗 반란 사건에 가담한 인물이 아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앗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아니고 다른 1세대와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사망했다. 다른 1세대 자녀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남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유업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담대하고 대담한 주장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모세가 직접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사실은 재판장의 역할도 겸직을 하고 있었고, 사소한 일들은 이 이스라엘의 70 장로가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은 전에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판례라든가 규례가 없는, 소위 말해서 율법의 사각지대와 같은 그런 사건, 그런 어떤 청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모세마저도 이 사건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모세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율법, 두 가지 법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어지는 그 법입니다. 북의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이 원래의 전통, 원래의 율법 규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물려줘야지만 원래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하게 땅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정신이 지켜지게 됩니다. 이 큰 한 가지 법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공의법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미망인과 나그네를 보호하는, 이들을 돌보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정의와 공의의 법입니다. 이 슬로바 딸들에게 땅이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이들이 살아갈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할 때 과연 어떤 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모세마저도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법정의 자리에서 모세와 재판관들보다 더 상위의 권력을 갖고 계신,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요? 이 슬로바 딸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들의 청원이 옳다라고 승인해 주십니다. 두 가지 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이 더 상위의 법이다라고 승인해 주신 것과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지파의 땅을 보존하는 그 법보다는 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들,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 여성들의 권위, 여성들의 권리, 여성들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승인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 규정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이 주장한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들이 이 안식일 율법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것이 옳으니다라고 직접 승인을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발생할 그 사건이 미리 다루어지고 있고, 이 슬로바 딸들의 케이스는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특수한 케이스를 다루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광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될 그런 보편, 일반적인 규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될 경우 유산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이 땅 기업을 물려줄 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오늘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딸들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형제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규례가 결국은 이 상충하는 두 가지 법들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파별로 고르게 땅을 분배하면서 그 지파의 수대로 땅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 정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 딸들과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땅의 소유가 누구이다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이집트 제국은 이 땅의 소유가 바로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물질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이 법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은 앞으로 우리가 26장부터 36장까지 보게 될 이 제2세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성들입니다. 담대하게 이 1세대 모세와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들을 청원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1세대 공동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1세대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약속의 땅에 그 강력한 민족들을 이길 수 있을지 계속 불안해했고 염려했고, 심지어는 이집트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불평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5 여인들, 5 딸들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확고하게 믿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슬로보앗 여인들 그리고 제2세대 공동체가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욕구대로 물질이라든가 땅을 무한정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땅도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집트 제국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비전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는 약육강식, 피라미드와 같은 사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사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극대화된 사회가 바로 이집트 제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 제국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제발 이집트 제국을 만들지 말라, 이집트 제국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미리 이 민수기 2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슬로브와 5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 그런 땅, 그런 나라를 이곳에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 이 소명,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제2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유라는 명목하에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이 오히려 덕목처럼 여겨지는 이 21세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정의요, 공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것, 그 정의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실현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깊이 고민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